건강하셨습니까? 아멘. 오늘은 이제까지 없던 큰 환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환난은 차라의 차라는 십자가죠. 그럼 이때까지 없던 큰 환난이 그럼 어디에서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네? 3차 세계대전? 4차 세계대전? 우리 안에 뭘로? 십자가 차대니까. 큰 환난이 그러면 언제 끝나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때까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대라는 게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갈고리로 깨서 십자가에서 함께 연합해서 죽고 함께 부활시키는 겁니다. 그게 큰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죠? 영이라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생겨서 이제는 해라는 그리스도의 실존으로서 영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차라라는 큰 환난이에요. 그럼 큰이라는 게 가돌이거든요. 가돌은 뭐냐면 기멜이에요. 그 은혜를 보답하는. 그래서 창세기 25장에서도 큰 자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할 때도 가돌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정확한 그 큰 환난이라는 십자가의 정확한 의미와 뜻을 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해서 그 복음을 보답한다는 거예요. 그게 큰 환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종종 뭐 4차 세계대전, 5차 세계대전, 뭐 핵전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큰 환난이 아니죠. 그죠? 큰 환난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완성해 주시고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복이 되는 것. 그게 큰 환난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로 5절까지도 정확히 기록해 놨죠. 그죠? 개국 이래로 이런 큰 환난이 없다라고 설명해 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티끌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 말해주면서 참으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별같이 궁창에 빛나리라 이렇게 말해주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책들에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때가 언제죠? 십자가 사건이 끝나보죠. 그죠? 그게 책에 기록된 자들인 것이죠. 큰 환난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큰 환난을 벗어나야 우리가 진짜 구원받아서 주께서 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국 이래로 다니엘이 수천 년 전에 썼던 것을 지금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 지난 시간에 했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죠?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막 이러는 지금 말미 끝에 지금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우리 금요일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사람의 생각이라 했죠? 그게 여러분들 중심에 서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중심에 서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자기 길을 걷는다는 것이죠. 근데 깨달은 자는 반드시 산으로 가야 되는데 하드라는 그리스도가 실존으로서의 나의 머리가 되는 때를 산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는 산 신령이 살죠. 누가?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곳으로 유대인들에게 가라고 얘기해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다 우리 마음속을 두고 얘기하는 거지 바깥의 걸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바깥의 걸 자꾸 바라보면 성경하고 안 맞아요.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해도.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영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영을 풀이하면 안 맞단 말이죠. 그래서 큰 환난이라는 것은 정확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했고 우리는 이제는 그 복음을 알아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보답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큰 환난이다라고 보면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 2장 3절에 보면 요나한테 주님은 분명히 너는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이 사람이 다시스로 간단 말입니다. 다시스로 가다가 배에서 풍랑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해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죠? 거기서 나를 깊은 바다에 던졌다 할 때 그때가 지금 차라라는 환란이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수올, 그죠? 쉰 올바른 비전을 배우기 위해서는 뭐를 하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두 손 들고, 그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성수에 계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주님께 아뢰는 것밖에 없어요. 내 생각 포기하겠나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진짜 환란이라는 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내 마음에 담고 내 생각과 방법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것이죠. 그때 3일 낮밤, 그죠? 3주야를 수월의 뱃속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마태복음 12장에서 땅 속에서 밤낮 3일 동안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땅의 중심부. 여러분, 땅의 중심부가 어디예요? 땅의 중심부. 여러분들 마음이죠. 어디예요? 거기가 새하늘과 새 땅인데 어디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였고 그 선악과를 반드시 먹고 나에 대해서 죽을 때 우리는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나 생명나무나 여러분들 마음 동산 중앙에 여러분을 뚜렷이 한 나무로 서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선악과는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그것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어야 주님 생각이 가잖아요. 그게 영의 길이란 말이죠. 근데 내 생각이 살면 영의 길이 내 앞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큰 환란에 던졌는데 요나가 할 일은 두 손 드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적군에게 포로에 우리가 잡혔을 때 두 손을 드는 거예요. 백기 드는 거예요. 나 항복합니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런데 뱃속, 물고기 뱃속이라는 그 지옥이라는 그 수월 속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결단코 주님께 두 손을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큰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럼 큰 환난은 우리에게 저주예요?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축복이죠. 나를 살리는 길인데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 저주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보면 이 고난이 오히려 이 환난이 우리들에게는 연단이 되고 그 연단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욥기서 23장 10절에 욥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께서 나를 단련한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정금이라는 거는요, 불순물이 단 0.01%도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순금도 100%라 얘기하지 않아요. 99%라고 얘기하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100%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련이라는 환난, 차라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세상이 요동한다 해서 거기 요동할 필요가 없다라니까요. 그런 거는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인데요. 그거 위에 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모든 일들이 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고자 우리를 축복 주고자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렇죠?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단 말이에요. 환난 날에 주를 부르래요.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길들로 가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죠? 그렇게 힘들게 살았나요? 사울을 못 이겨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간 17세 때 곰도 찢고 사자도 단숨에 찢어버리는 사람이 여러분은 그런 힘이 없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때까지는 내가 단련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망다니면서 때로는 미친 척하면서 그 길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이 합했다면요.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의 뜻을 저를 통해서 다 이룬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그런 또 삶을 사냐고요.
오늘 주님과 합한 삶은 이런저런 일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저런 일 나한테는 없겠지가 아니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큰 약이 되면 그것이 감사한 것이고 깨우치지 못하면 계속 그런 것들한테 걸리는 것이죠. 깨우치면 안 걸리는데 깨우치지 않으면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 인자도 하나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받쳐줘요. 사람 인자가 보세요. 시옷자처럼 이렇게 누가 받쳐주잖아요. 그거는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건 그리스도뿐이라고요. 간이라는 게 뭐냐면 인이라고 하는 그거 인이라는 게 뭘까요? 인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 있는 거 그죠? 한문으로 풀이해도 그거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간이라는 사이간자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을 붙여서 여러분들을 단련하고 훈련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난 이 사람을 싫고 저 사람을 좋고 하면 안 돼요. 이 간들의 세계에서는요 계속해서 사람을 붙였다 뗐다 하고요, 사기꾼도 붙이고 때로는 좋은 사람도 나를 도울 자를 붙이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의 결국은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열매되게 하고 축복되기 위해서 붙인다는 거예요. 아, 나한테만 왜 이렇게 저런 사람을 붙이지가 않아. 모든 사람에게 다 붙였다 뗐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코펠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그 방주를 만드는데 간들로 막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이간 써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를 깎아서 촘촘히 되고 그걸로도 안 되니까 역청과 진흙을 이겨갖고 물이 못 새들어오게 한단 말이에요. 이 간들의 세계에서는요 분명히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달고 나갈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죽은 자들이라니까요. 관심 없이 내버려 둔 자는요 버림당한 자들이에요. 계속해서 달려 나갈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좋을 수도 있지만 내일은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맨날 웃을 수는 없다고요 사람이.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주면 별 수 없다니까요 우리도.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 소망의 열매들이 넘쳐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난 지겨워 죽겠다고 그러면은 그 간들에서 그 더 이상 더 악독한 자가 내게 붙여져서 나를 더 달궈버리는 거예요. 감사가 나올 때까지 달고 준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라는 육백성과 함께 강력한 자를 이스라엘에게 붙여서 계속해서 10번이라는 그 재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요, 아세르네요, 내게 행복이네요로 알기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보내는 거예요. 그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이 떨어져서 애굽 사람들은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이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머리가 되기 위한 축복이네요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게 열이라는 게.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11조라는 여러분 아세르가 탄생된 거예요. 그럼 11